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왔었습니다. 고3들 한번 손 들어봐요. 네. 그냥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예. 요괴벳의 노래를 만든 연평한 형제를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같은 옷 입고 나온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다. 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교회는 정말 좋은 우리 어른 목사님이 계신 교회고, 우리 여러분들의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시고, 정말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을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온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요.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그 은혜가 그렇게 많은 곳에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축복이 있음을 축하드리고, 또 좋은 담임 목사님께서 또 계속 이어서 승계해서 이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강성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시험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갈 거예요. 수능은요,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거지 여러분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부에 대한 평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한 평가는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느 대학을 다니느냐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주일 저녁에 나올 정도의 신앙이면 일단은 공부는 좀 어렵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따라해 보세요. 괜찮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이제 태어나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태어나서부터 못 걷게 되는데, 이 사람이 몇 살이냐면 성경에 나오는데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우리 수험생들, 이 사람 직업이 뭐야? 목요일날 시험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이 사람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구걸하는 게 이 사람 일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매일매일 교회 갔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매일같이 교회에 갔는데 교회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도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 다닐 수도 있는데,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영적인 안진뱅이와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매일매일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이, 물론 하나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이 독립적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렸겠죠. 여러분, 수능 보는 것처럼 떨렸겠죠. 예. 엄청 떨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지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지는 알고 있잖아요.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아요. 정말 미안한데 오늘 기도해서 점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기도해 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엄마가 저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교회도 하네요. 이게 수능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애가 수능에 들어간 다음에 자유를 외쳐야지 왜 그날도 와가지고 애들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기도하죠. 여기도 시간표에 맞춰 애들 뭐 수학 보면 수학, 영어 보면 영어, 뭐 이렇게 영어 보면 엄마들이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미 늦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1등급 나올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2등급이면 좋다. 손 들어봐요. 3등급 미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손을 못 든 것뿐이지. 근데 절대로 수능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평가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 앞에 매일매일 왔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자랐는데 주님을 나의 주님이 아닌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점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사용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 같은 사람도 사용했어요. 요나가 도망가고 그러면 요엘, 요한, 요자로 시작하는 애들 많아. 성경에 다른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야. 나는 너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해요. 어떤 점수를 맞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나는 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나 서로들 둘이서 이제 이야기했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뭐 이랬을 것이고, 요한이 좀 똑똑하니까 좀 참아봐 이랬을 것이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못 일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했는데 안진뱅이 이 거지가 내가 그 정도로 일어날 것 같으면 벌써 일어났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수능이 지금 급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가 급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녔지? 수련회 열심히 다녔지? 막 수련회 갔다 오면 막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막 이랬지? 그러다가 한 2주 지나면 예수님 돌아가셨지?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서 선교지 가면 예수님 부활하셨지? 또 돌아가셨지? 고난주간에 완전히 보내버려. 그런 다음에 부활절에 또 다시 부활하셨지? 예수님 엄청 바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가장 급한 거는 수능이 아니에요. 이번 주 목요일날 수능이 아니라 오늘 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엄청난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51%고 의심이 49%면 믿음이 이겨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저는 100% 무조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그들의 믿음이 의심을 이긴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선택을 할 때 믿음이 이기는 그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는 목사님이 30년 동안 교육 목회한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청소년들, 청년들 사역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대학원 때도 다 교육 전공했어요. 30년 한 결과 내가 마음 편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부는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피는 못 속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세속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한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의 가장 중심이 공부예요. 예수를 잘 믿는 애가 공부를 좀 잘 못하면 교회에서 걱정해요. 너 그래서 어떡할 거냐 너 도대체.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공부를 잘하면 걔는 칭찬해요. 예수를 안 믿고 좋은 대학을 가면 칭찬해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자녀를 둔 부모가 이 부모를 부러워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이제 승승장구해서 막 승진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자녀를 자랑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갑자기. 자랑한다. 자랑. 이걸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귀한 것이 생기는 것. 나의 주인이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생기는 것. 예수를 향해서 기도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요. 사실은 거지는 돈을 원했는데 돈은 없다고 그런 거예요. 돈은 없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걸 너에게 줄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부자, 학식이 많은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뭐 이런 게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고3 어떻게 하냐고.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내용을 잘 읽고 그 내용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이, 자, 우리 찬양대 아주머니들, 저를 보세요. 예. 얘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 뭐라고요? 걸었다고요? 뛰었죠. 예, 뛰었어요. 마스크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래도 마스크의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 마스크의 유익은 뭐냐면, 제가 이번에 마스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생기기는 되게 어려워. 그래서 대체적으로 갑자기 예뻐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오늘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제가 청년들한테도 마스크 벗지 마라, 앞으로도 벗지 마라.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걸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뛰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걷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뛰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수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가 걷기를 간구하면 뛰게 하시고, 할렐루야, 뛰기를 간구하시면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일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주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도 성적으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공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당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공부를 진짜 지질나게도 못했던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최악, 상상 초월. 근데 얘가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화장하는 거, 머리 하는 거, 이런 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 중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이 친구한테 신부 화장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대학을 갈 실력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3,500개의 4년제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원서만 쓰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도 못 나와. 졸업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을 설득해서 나한테 맡겨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2년제 미용 학원에 보냈어요. 한 학년에 700명이나 있는 큰 미용학원인데 얘가 2년 후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해야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등으로 졸업했어요. 아, 그렇죠. 아니, 네. 남의 일인데 박수까지 칠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조그맣게 자기 집에서, 미국에 자기 차고, 미국에 이제 집 있으면 차고가 있잖아요. 차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마어마해졌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모든 사람이 다 얘를 걱정했어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의사 아들, 변호사 아들 해도 다 이집하고 어떻게 하든 며느리 삼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 그리고 미용실 원장이, 난 이렇게 권력이 센지 몰랐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여인의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목사가 안수를 해도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아. 그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의 절대적이에요. 오른쪽하고 왼쪽 이렇게 하고, 왜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 이제 거기 가거든요.
가면 밖에서 이제 저를 기다리다가 저를 팔짱을 딱 끼고 이제 들어가서 저를 딱 앉히고 처음부터, 원장이 원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얼굴로 저한테 저를 바라보면서 원장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누구냐? 그럼 우리 원장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살려주신 분이요. 그리고 이제 제 머리를 얼마나 잘 깎는지 몰라요. 왜요? 굉장히 사악하네요. 네. 여러분, 이런 머리가 더 어려워요. 덮을 것도 없고, 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척은 해야 되는데 깎을 것도 별로 없고,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얼마나 귀한 일을 하냐면 1년에 2주를 샵을 닫고 선교지에 가고, 그리고 매년 교회나 학교를 짓습니다. 매년. 공부 진짜 못했던 애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 있어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곱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 오늘 또 집에 가서 애한테 또 이렇게 그림이야 그려봐라, 뭐 가위질 한번 해봐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예. 공부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고등부 때 수련회도 안 보내면서 수능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고등부 때 학원 보낸다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놓고 수능 기도회 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분위기가 이런 거지 갑자기.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우리 귀한 수험생들 되길 바라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대학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좋은 대학이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그곳에 감으로 그 학교가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나는 돈은 없다. 뭐 나는 공부를 못한다. 뭐 나는 건강하다. 뭐 나는 똑똑하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걸 보여주세요.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말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3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 엄마 진짜 이상해. 교회만 올 때마다 싸워. 죽이네 살리네 뭐 사네 못 사네 막 살다가 주차장에만 내리면 샬롬 막 이런다. 그 옆에 있는 애가 니네 집도 그래? 우리 집도 그래? 우리 집은 막 난리가 나. 그 다른 그 세 번째 있는 애가 뭐라 하냐면, 야, 여긴 다 그래. 여긴 다 그래.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껴본 게 뭐냐면, 오히려 부모가 불신자인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걔네들 맨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아버지, 우리 아빠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직분이 있는 아이들의 자녀들은 헷갈리제이션이 와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요럴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하는 말은 꼭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은요, 절대로 집에서 혼자 밥 먹지 말고 월, 화, 수, 목, 금 모임을 만드시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있으면 다 하시고 점심을 꼭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점심 드시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 떨어서 진을 빼세요. 진을 빼. 그래서 애한테 할 말이 없게. 아니야? 이렇게 되게. 근데 집에서 그냥 굳세게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엄마들은 이 한석봉 엄마가 다 망쳤습니다. 밤에 12시에 학원에서 갔다 오는 애한테 들어가 자라고 해야지, 들어가 공부하라고 하고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퀼트를 하고, 왜? 낮에 잤거든요. 낮에 잤어. 그래가지고 애가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숨이 콱콱 막. 제가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나라 소년원에서 뽑은 가장 인기 있는 강사 1위였습니다. 제가 2위가 이휘재였습니다. 1위가 저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실수했지만 이제 여기서 잘해가지고 이제 잘해라, 이런 내용이었거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괜찮다. 여기도 다 나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막 눈이 있단 말이야. 네 친구들 밤 12시에 집에 가도 공부하라고 그러고 엄마 뜨개질 뜬다. 너희들은 10시면 다 자야 돼. 나쁜 거, 애들이 이게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나쁜 거 같기도 하고 막. 여러분, 집을 감옥으로 만들면 안 돼요. 가정은 가장 축복스러운 곳이 돼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곳. 공부는 어차피 은사라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하라고 해서 하지 않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라고 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불리한 거예요, 우리한테. 다 안 하면 좋은데 잘하는 애가 있어. 은평교회에서 다 잘못하면 좋은데 잘하는 애가 있어. 그치? 근데 걔가 잘하는 애, 공부도 잘하고 예수님도 잘 믿어. 그런 애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자녀, 정말 예수를 아는 자녀, 예수를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으세요? 진심으로요. 아니,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원하실까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까?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살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힘을 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이상 혀를 대지 말고 부스럭이라도 주님의 것만 먹는다라고 가르치시면 아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의 기도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굴까? 진짜가 무엇일까? 우리 은평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 라고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이 되어주시는 것. 아이들의 대화 속에 니네 아빠는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 니네 엄마는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는 교회,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심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 그런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수능도 보기가 있거든요. 보기를 본 다음에 답을 하거든요. 신앙에는 보기가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보기요. 우리 교회 누구? 우리 교회 어떤 선생님? 느껴져야 아이들이 믿죠. 느껴지지 않는데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느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수능 기도회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도 하면 좋죠. 나쁠 거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아이들 속상하게 하지 않고, 아이들 헷갈리게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어른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한다고 하고 축복한다고 하는데 느껴지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장년 여러분들도 그걸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은 것은 포기. 제가 어제는 대전에서 저녁에 청년 집회를 했는데요. 이태원 사건 이후로 정말 이 아이들이 기회에 있을 때 말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대전에서. 진심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진심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사람의 손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그게 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직업은 온갖 직업 어느 것도 괜찮아요. 직업은 사명이 아니에요. 직업은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그 직업이란 무대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직업은 무대일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하고 새벽 이슬보다 아름다운 우리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전에 이 세상 어느 것도 그들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그 삶의 표본이 되는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의 평생을 통하여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이루시고, 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준비된 종을 준비시켜 주셔서 계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아는 공동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사역하는 귀한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아이들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